지난 화요일 저희 교육자 직원 의성에 있는 주기철 목사님 순환 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옛 의성 경찰서 그 터에 이 목사님의 순환 기념관이 세워진 연유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부산 초량교회, 마산 문창교회를 거쳐서 평양 산정인교회에서 심우를 하시게 되시는데, 산정역에서 심우하실 때에 일제는 신사참배 찬성 결의를 반대하는 이 배후 세력들을 제거할 목적으로 목사님을 의성 농우회 사건과 엮어서 의성 경찰서로 압송을 하였습니다. 이 당시 농우회 사건, 농촌 계몽을 위해서 조직된 회였는데, 일제는 이 농우회, 독립을 위한 독립운동을 준비하는 불순한 모임으로 의심하면서 회원들을 탄압한 사건, 그것이 바로 농우회 사건입니다. 목사님을 평양에 계속 두게 되면, 평양에 계속 계시게 되면 신사 참배에 있어서 목사님으로 인해서 걸림돌이 되겠다 싶어서 멀리 의성까지 보냈던 것이죠. 그게 1938년 8월입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의성 경찰서로 오셔서 이곳에서 약 7개월 정도 수감되어 계십니다. 이곳에 계셨던 7개월, 그 기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정말 힘든 시간들을 이곳에서 보내게 되는데, 보니까 고문실, 취조실, 그 당시에 어떤 고문을 했나 가서 보니까 몇 가지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 중에 보면은 고춧가루 물을 붓는 것, 코에 붓는 것, 그런 고문도 있었고, 또 비행기 고문이라고 사람을 포박해서 높이 공중에 매달아 놓는 그런 고문도 있었고요. 정말 아픈 것, 정말 고통스러운 것, 대나무를 날카롭게 깎아서 그것을 손톱 밑으로 찔러넣는 그런 고문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곳에서 7개월 수감되어 계시다가 풀려나셔서 다시 평양으로 가셨고, 평양으로 가셔서 첫 번째 산정은교회 재단 첫 번째 주일 설교했던 그 설교 제목이 우리가 한 번은 다 들어봤을 뻔한 5종목의 나의 기도, 나의 기원이라는 그 설교를 하셨습니다. 5가지 목사님의 기도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장기간의 고난을 이기게 하옵소서. 세 번째, 내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네 번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 5가지 기도는 갑작스럽게 나온 게 아니에요. 의성 경찰서에서 7개월 동안 고문받으면서 수감되어 계시면서 의성에 계실 때에 하나님 앞에 시간마다 매일마다 드렸던 기도 5가지예요. 이것을 의성에서도 드리고 다시 평양 산지원교회에서 돌아오는 첫 번째 주일날 이 기도를 설교 제목으로 하여서 5가지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기록을 보게 되면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이 다 울었다, 통곡했다,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순환 기념관을 둘러보는데 목사님의 유품이 있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순교의 길을 걸어가시고 임종하셨을 때는 1944년 4월 22일입니다. 불과 해방을 1년 4개월 앞둔 그때 나이가 47세. 임종할 때까지 착용하셨던 안경이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데 잠깐 한번 보여주시죠.
오른쪽에는 이 그림 어떤 글이냐 하면 이 안경이 주기철 목사님께서 임종하실 때까지 착용하셨던 안경이 이곳 순환 기념관에 전시되기까지 경로를 쭉 적었는데 경로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미국에도 갔다가 오고 경로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임종하시고 난 뒤에, 순교하시고 난 뒤에 이 목사님의 안경을 계속해서 보관하고 또 누군가에게 전달하면서 결국은 이쪽 순환기념관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안경을 물끄러미 보는데 안경은 우리 신체 중에 어디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눈입니까? 발입니까? 발이에요. 눈이죠. 뭐 당연한 것 묻나 그런 생각 같은데 이 안경을 물끄러미 보는데 목사님의 눈이 생각이 나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목사님의 시선이 생각났습니다. 목사님께서 무엇을 바라보셨을까? 이 안경을 끼시고 무엇을 바라보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둘러보는데요, 목사님의 글, 여러 글이 있는데 제 눈에 들어온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글 제목이요, 목사님께서 적으신 사의 준비라는 글이 있는데 글씨가 작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의 준비, 죽음의 준비를 이야기합니다. 준비란 무엇입니까? 수의, 무덤 아닙니다. 곧 영명, 신령하고 명백함, 영명의 심판대에서 핑계하지 말고 거짓 없이 오직 행한 대로 심판받을 일을 잘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을 때를 두려워함은 형벌의 염려가 있음입니다. 한번 영원한 형벌 받을 곳에 가면 영원히 돌이키지 못하며 한번 영복, 영원한 복락 받을 곳에 가면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생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경외하면 천국에 갈 것이요, 방탕한 생활로 배만 위하여 욕심으로 살면 지옥에 갈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야 알건 모르건 칭찬하건 말건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글입니다. 목사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었나? 목사님의 시선은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고 영원한 복락 천국을 향해 있었습니다. 무엇이 죽음을 위한 준비인가? 수의도 아니고 무덤도 아니고요, 내가 어디 묻힐 것인가? 그게 준비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되는데, 영원한 복락이 있는데, 천국이 있는데 내가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서야 하나? 부끄러운 마음으로 서면 안 되는데 목사님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심판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삶을 살면서 마지막 삶을 사셨고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도 가장 중요한 준비는 내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나?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피해갈 수 없는.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동시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오신다는 그 약속, 주님 앞에서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준비하는 기간, 준비하는 절기,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신앙으로 마음을 다잡는 것, 그것이 바로 대림절 절기라는 것입니다. 40절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0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는 아무도 예배가 없다는 겁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이래 봐도 수많은 무리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택해 주셔서, 나를 제자로 불러주셔서 이 정도면은 준비 없이 서면 되지 않나. 주님의 제자인데. 근데 주님께서는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무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따라다닌 너희도 준비해야 돼. 너희도 예배가 아니야. 준비해야 돼. 생각지도 않은 날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재림의 두 가지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죠. 재림의 날, 마가복음 13장 32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만 아신다. 두 번째요, 특징은 갑자기 임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보십시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오려니, 갑자기 주님께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둑같이, 해산의 고통과 같이, 그렇게 주님께서 갑자기 오신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해요.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날과 그때를 모르잖아요. 또 주님께서 갑자기 오신다 그러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한 가지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것.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깨워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고 있으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35절 36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말씀 읽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리라. 아멘. 유대의 결혼 풍습은 낮보다는 한밤중에 잔치를 많이 했다 그러는데,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이 주인이 돌아올 때에 문을 두드리면,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에 문을 두드리잖아요. 그러면 종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즉시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방금 읽은 35절 말씀에 보면 종이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는 것, 이 유대인들이 입는 겉옷은 통으로 된 통이 넓은 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를 매지 않으면, 띠로 허리를 묶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띠로 허리를 꽉 묶을 때에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종들에게 허리에 띠를 띠고 말씀하신 것은 계속해서 주인이 맡긴 그 일, 그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고 서서 기다리라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 밤에도 불을 끄지 말고요, 등불을 켜고 서서 기다리라는 것. 잠자지 말고 계속해서 주어진 일을,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 이런저런 많은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한마디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나태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깊은 잠에 빠져 있지 말고 깨어 있으라. 그래야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 즉시 문을 열어줄 수가 있으니까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맡겨주신 일을 계속해서 감당해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준비해야 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왔을 때에 깨어있는 종들,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이들에게 복이 있다 그러는데 37, 3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어떤 종이 복이 있습니까? 주인이 왔을 때에 2경이든 3경이든 이것은 한밤중 이른 새벽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취약되는 시간이죠. 한밤중이든지 새벽이든지 주인이 왔을 때에 깨어있는 종, 그 종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종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주인이 왔을 때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기다리면서 주님을 맞이한 그 종들, 복이 있다. 2번씩이나 말씀하세요. 그 종들이 복이 있다. 잠자자고 깨어있는 종들이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이 종들을 주인은요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37절 중간에 보시게 되면 주인이 종에게 이렇게 합니다. 같이 봅니다.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 들 것이다. 누가 시중 듭니까? 누가 수종을 듭니까? 주인이 지금 시중 드는 거예요. 종의 입장에서 보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종은요 주인도 들어오고 또 주인의 아들 도련님도 들어오고 식구들이 다 들어와야지 그제서야 빗장을 치고 자기 방에 가서 다리를 뻗을 수가 있어요. 그게 종의 역할입니다. 종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극히 마땅히 해야 할 일, 그거 하였는데 주인은요 있을 수 없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칠 수 있는데 깨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기다리던 그 종들, 주인은 그들을 불러다가 식탁에 앉히고 주인이 이제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 종들을 시중 든다. 식탁에 앉히고 시중 드는 거예요. 주인이 지금 종들에게 이렇게 행해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종이 주인을 시중 들어야지요. 종이 주인을 수종 들어야지요. 근데 주인이 얼마나 이 종들을 기특하게 보셨던지, 얼마나 귀하게 보셨던지 마땅히 할 일을 했는데 주인은요 그 종들을 너무나 복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종들이 아주 거창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거창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큰 열매를 가지고 오고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자지 않고 깨어 있다가 주인이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어주고 맞이했을 뿐인데 주인은 종들이 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특별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2경, 3경 잠잘 수밖에 없는 시간이요 주의를 할 수 없는 때요, 환경적으로 보나 때로 보나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라도 자지 않고 깨워서 주인을 기다리는 그 종들, 우리 또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복된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맡기신 사명, 마치 2경 3경처럼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묵묵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깨어있는 것, 그와 같은 삶을 산다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그 날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우리는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항상 적은 일이에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극히 적은 일입니다. 근데 적은 일에 충성하지만 주님께서는요, 많은 것을 맡기겠다. 내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하루하루 다가오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그날, 심판 앞에 서야 되는 그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아무리 캄캄한 한밤중이라 하더라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종들처럼 맡겨준 사명 위하여서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심으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시는,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또 영과 진료홀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교회 권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